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어난 인간들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뭐죠? 얘기해 보세요. 뭐 때문에 먹었죠? 예, 애매하죠. 마귀 때문에 먹었다라고 말하면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마귀가 먹으래도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 명확한 이유가 뭘까요? 마귀의 생각에 설득당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심어준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왜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절대 먹으면 안 돼라는 자기 본인의 분명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와는 먹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은 저것만 못 먹게 하시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거를 봤던 이 마귀가 뱀의 몸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죠. 자, 하와의 마음에는 분명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선악과를 먹고 싶지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 때문에 안 먹고 있었어요. 그게 균형을 맞추고 있었어요.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말과 자기는 먹고 싶다는 말이 둘 다 균형을 맞추고 있어서 선뜻 행동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죠. 기름을 부은 존재가 있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마귀는 어떤 생각을 부어주었습니까?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이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말보다 더 큰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구만. 자기처럼 될까봐. 그러면서 하와가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생각을 누르고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었더니 웬걸 아담은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렸고 마귀의 말이 맞네.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봐 못 먹게 했네. 그러면서 그거를 따고 아담한테 가서 아담 이거 좀 먹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은 자기들이 마귀의 생각에 휩쓸렸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 성도들은 생각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하냐.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갖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생각 없이 살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생각 없이 하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큰일 납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부터 생각을 갖고 나와야 돼요. 어떤 생각?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그런 생각 없이 교회를 나오면 누가 뭐 이렇게 성경 말씀에 죄인이라는 말을 나한테 하면은 내가 무슨 죄인인데 화가 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자꾸 할 때 그걸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렇지, 내가 그런 죄인의 모습이 있지라고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죄인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인데. 그리고 생각을 해야지만 내가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가 믿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도 생각 안 하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생각을 안 합니다. 믿지를 않죠.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 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지옥 간다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해결 못하면 지옥에 간단다. 나 이거 어떡하지?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서 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없어져 천국 간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내 머리에 담고 생각을 딱 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걸, 그걸 생각을 해야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든지 남의 얘기로 들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말씀 따라 살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 이 말씀을 딱 듣고 아 진짜 그렇구나,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말씀을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질 않았습니다. 궁금하진 않았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고도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사랑받으러 저는 왔어요. 어른들이 아이고 우리 희재 잘한다 희재 잘한다 그러고 저를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저는 그런 말 들으러 교회 물론 그런 말 들으러 교회 나오죠. 저도 그런 말 들으러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신앙이 안 자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죄인임이 느껴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계신 게 보이면서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거는 다 제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10년 넘게 다녔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지옥이 두려워지고 수련회에 갔는데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예수님을 내 앞에 세워놨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아주 단단하게 걸어 잠근 자물쇠처럼 제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딱 찾아오면서 수련회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 가게 해주기 위해서 10년 넘게 내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를 내가 그 기도하면서 보면서 제 그 빗장이 풀리면서 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복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제 제가 옛날에는 교회를 마당만 밟고 사랑만 받고 그냥 왔다 갔다만 했는데 제가 예수님의 그 지옥이 너무 두렵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잘 믿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기도 응답이 되고 복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제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 돈을 주고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 있는 성경책 제가 들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면은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불 태워버리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라이프 성경이라고 밑에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을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아버지가 불 태울 수도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 성경책은 아직도 제 서재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 태우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성경책을 쉬는 시간마다 학교 가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어봅니다. 야 그게 뭐냐? 성경책이야. 그게 뭔데? 하나님 말씀이야. 이러이래. 전도도 하고요. 그래서 한 친구 교회도 나오고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확신도 들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도 들고 그렇게 해서 생각이라는 걸 하고 난 이후로부터 신앙이 제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이전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 오면 이제 아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반가워하고 그리고 교회 오면 재밌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교회를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죠. 근데 그 상태에 머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생각이라는 거를.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천국과 지옥인데 천국 가고 싶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처럼 하면 돼요. 일단 생각의 빗장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고지식한 생각, 내 생각을 풀어버려야 남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이 정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수도 있겠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도 있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성경이 맞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죠. 제 생각이 틀렸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했던 것처럼 제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 신앙은 급성장하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남의 얘기처럼 들리고 그냥 뭐 딴 얘기처럼 들리다가 설교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고 설교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을 것 같고 설교 말씀대로 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빗장을 열고 생각이라는 거를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말씀이 이제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자꾸 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안 하든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말씀을 내 생각 안으로 집어넣지 않는 분들은 교회를 와도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은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목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가 잘못된 일을 시켜도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신앙도 성장하고 이 교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걸 교회를 옮기든지 잘못된 교회를 비난할 수도 이게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살면은 안 되나요? 그렇죠. 생각 없이 살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생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그냥 뭐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살아가면 굳이 생각이라는 거 깊게 안 해도 되죠.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뭐 배고프면 시켜 먹으면 되고 직장 가서 시키는 일하고 받은 돈 갖고 사람들 놀러 가는데 놀러 가고 또 사 입는 옷 입고 그냥 세상 따라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 떠밀려 삽니다. 그걸 군중심리라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그 군중심리가 이제 집약된 게 이 SNS 아닙니까? 이 SNS에서 뭐 하나가 그 빵 터지면요, 그게 막 엄청나게 그 유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비난할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생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좋다면 다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디를 쳐다보면요, 다른 사람들도 거기를 쳐다본대요. 왜 쳐다보는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상관이 없어. 그냥 쳐다보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 세상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사람한테 생각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가 닥쳤을 때는 남의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남의 생각대로 뭐 피자도 사 먹고 치킨도 사 먹고 뭐 하와이도 놀러 가고 태국도 놀러 가고 뭐 옷도 사 입고 이렇게 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돈 100만 원을 어디다 투자를 해라 하면 남들이 하라고 한다고 하겠어요? 쉽게 하겠어요? 따져보고 하죠.
함부로 투자했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날려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내 생각이 있어야 남의 말에 휘둘려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걸 남의 얘기로 들은 거예요. 그걸 내 얘기로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죠. 근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죽는다 생각한 내 얘기로 안 들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생각 없이 그냥 선악과를 보고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사탄이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다. 그 말을 아담과 하와가 딱 믿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내 생각으로 딱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대로 하는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는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먹었죠. 그러면 누구 생각대로 한 겁니까? 마귀 생각대로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에서 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생각 없이 살면요. 내가 궁금하고 위기가 있고 해결이 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에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생각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을. 그럼 여러분들이 뭘 찾아봅니까? 남한테 얘기하면 부끄러우니까 유튜브 찾아보고 또 뭐 SNS 찾아보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그 답이 없으면은 뭐 은밀하게 아는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듣는 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의 얘기를 들을 때 반드시 내 생각을 갖고 남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봐 라고 한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 생각 없이 남의 얘기를 들어버리면요. 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고 내가 그 결과를 나 자신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 있는 신앙생활도 하고 생각 있는 삶을 살아야만 위기의 순간에 엉뚱하게 문제가 일어나거나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생각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교회 다니면 헌금도 해야 되고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게 의무가 되고 그게 힘든 일이 되겠죠. 근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게 뭐 기쁘다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걸 하면 복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생각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의 헌신의 정도뿐만 아니라 기쁨과 만족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엉뚱한 설교하잖아요. 제가 이상한 거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식으로 교회한테 성도들한테 강요하면 안 되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생각 있는 성도들이라면 제가 여러분 콩으로 매주를 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아멘 그러면 안 됩니다. 파츠로 매주를 쓴다 이거죠. 예. 지금 조용하게 듣고 계시면 안 돼요. 목사님 또 잘못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팥주로 매주를 씁니다. 여러분 아멘 해줘. 그러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판단이 들고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행동하게 되고 진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내일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들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날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우산을 안 들고 왔어요. 한 명만 딱 애 하나만 우산 들고 왔어요. 근데 집에 갈 때 되니까 비가 우르르 쏟아지더래요. 근데 그 애 하나만 우산 쓰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투루 듣고 있는 거 허투루.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난 듣는다 이런 식으로 듣는 분도 계시고 저거는 목사님 얘기지 이렇게 듣는 분도 계시고 그래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할래 그렇게 생각하면요 교회 오는 게
신앙, 뭐, 오는 거가 이제 사람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재미는 있겠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 세상이 심어주는 생각은요, 독보석과 같아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고 올바른 생각으로 살아가려면 내 생각이 있어야 돼. 내 생각이. 근데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의 생각에 휘둘리질 않아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주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진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바이오 공학, 유전공학이라는 거, 유전자 공학이라는 거 있습니다. 유전자 공학, 뭐 우리 줄기세포 연구하고 우리 DNA 연구하고. 근데 줄기세포나 DNA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 구조를 연구하면 이게 진화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진화는 뭡니까? 이게 공산품처럼 A라는 물건이 있다가 더 좋은 물건이 나오면 우리 휴대폰처럼 뭐 S23 시리즈가 있다가 S24 시리즈가 있고 S25 시리즈, 이게 진화 아닙니까? 폴더폰이 있다가 스마트폰이 있다가 폴더폰이 있다, 이게 진화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유전자 모든 것들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세포 하나도 똑같은 세포가 없더래요. 그 사람이 만들 수가 없고 진화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공학을 연구하고 바이오 공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이 엄청 많대요. 왜? 인간이 그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게 자기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통장 잔고는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이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왜 그래요? 통장 잔고는 내 거지. 하나님 게 아니지. 그게 뭐예요? 반만 생각하라든지 그냥 교회에서만 아멘하고 내가 진짜 돈 벌고 헌금하고 이럴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는 복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줄 믿으십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죄인이라 하면 기분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예, 그러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예, 제가 죄인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배워놓고 내가 죄인이라고 해놓고 누가 야 이 죄인아 이러면 물론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당신 죄인입니다 이런 말에 기분 나빠하면 안 되죠. 예, 제가 죄인이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교회로 와야 되겠죠.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예,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교회 와서 복 받는 것보다 누워 자는 게 좋고 또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나고 돈 버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연습들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지만 저는 한 가지 남들보다 다른 게 있었어요. 뭐냐?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안 믿으면 행동을 안 합니다. 하지만 내가 딱 믿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칼이 들어와도 그대로 하는 성격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교회에서 뭐 기도해라, 뭐 수련회 가라, 뭐 찬양하면서 헌신할 뻔 일어나. 그럼 안 일어났어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냐. 근데 제가 딱 믿어지고 난 이후로부터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신학을 대학 졸업하고 4년이나 직장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저한테 희재 형제는 신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신학대학원은 패배자들이나 가는 곳이죠.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그 나쁜 놈이죠. 그죠? 제가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교 선배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신학교 가는 거예요. 신대원 가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는 못한 선배들이니까 어이 저 패배자 새끼 직장 못 잡으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 된다고. 어이구 나는 그렇게 안 될 거야.
근데 제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졸업하면서 직장 못 잡아서 목사 되려고 신대원 가는 사람들 패배자들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신대원을 제가 보란 듯이 교사를 4번이나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항복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 목사 되는 거가 더 좋은 길이지 하면서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제가요, 왜 신학교를 안 갔는지 아세요? 자, 신대원에 입학을 하면 그 사람은 직함이 뭐예요? 전도사죠. 전도사는 말 그대로 하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전도를 못 하거든요. 저 내성적해가지고 예수 좀 믿으세요. 그 말을 못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못 간다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저는 전도를 못 하기 때문에, 전도사가 못 되기 때문에 신대원을 못 갑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전도사가 되면은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를 잘해야 된다. 그게 전도사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전도를 못 하니까 전도사가 못 된다. 그거 제 생각이 신대원 가는 길을 4년이나 막았던 거예요. 제가 4년만 빨리 갔어도 머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예. 그래서 저는 제가 확신을 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확신이 있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 올인하는 게 제 성격이에요. 그게 좋은 성격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뭐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생각을 하나를 먹었다면 그 생각에 여러분들이 올인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나 먹어놓고도 그게 진짜일까?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그걸 의심하고 이러면요, 그 생각이 절대 여러분의 마음에서 싹을 못 틔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심고 그 생각에 올인해서 싹을 틔워야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그 생각대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그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남의 말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자 그걸 딱 붙잡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를 죄인 만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냥 설교하는 거는 목사님 하는 설교고, 간증하는 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간증이고, 뭐 내 얘기는 아니지.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 교회 오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빗장을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뭐 그게 쉽지 않거들랑 이렇게 하십시오. 저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네. 여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저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사람을 먹여 2만 명을 먹여?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진짜 그럴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생각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딱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서부터 신앙이 확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성경 사서 쉬는 시간마다 읽고 하면서요, 정말 성경 말씀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저는 고3 때 고3이라는 걸 몰랐어요. 저희 다은이가 지난 목요일 날 수능 보고 어제 경희대하고 건국대 시험 봤는데요.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는 시험 볼 때 떨리지 않느냐? 저는 하나도 안 떨렸어요. 저는 시험 볼 때 떨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험이 재밌습니다. 대학교 시험 볼 때도요, 팽팽 놀다가 시험 보고 그렇게 합니다. 평소에 공부합니다. 평소에. 전 시험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제가 고3 때 고2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니까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했거든요. 그럼 두려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말씀이 두렵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두려워 안 해야지. 전 진짜 제가 그때 신앙이 제일 좋았을 때가 제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고3 때 쉬는 시간마다 성경 읽고 친구들한테 나 성경 읽는다, 예수 믿어라. 전 고3 때 학원을 간 적도 없고 밤늦게까지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저 국어 2개 틀렸다니까요.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고3 때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대학 가서도 공부하는 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그냥 시험 치면 술술술 쓰고 나오면 A 받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는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었어요. 그때가 제가 신앙이 제일 좋았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못한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는데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하니까요. 정말 두려움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대학 SFC에서 북한에 염소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소 한 마리가 그때 25만 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헌금할 사람 헌금하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한 달 뭐 이렇게 버스비하고 밥값하고 책값하고 다 해서 한 30만 원 받았어요. 그거를 25만 원을 홀딱 헌금했어요. 5만 원 남았어요. 그거 어떻게 됐다고요? 친구들한테 빌붙었죠. 버스 정장 가서 야, 나 차비 좀 하나 둬라. 버스 타고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도 야, 나 차비 좀 하나 둬라. 그렇게 했어요. 점심 먹을 때도 야, 나 밥 좀 사줘. 제가 원래 그런 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줄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그래 버텼어요. 근데 일주일 버티고 나니까 벼룩도 낯짝이지.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주말에 저희 친척이 와가지고 25만 원을 그대로 용돈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절대 11조 안 떼먹습니다. 하나님의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대갚아 주신다는 믿음이, 제가 그때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가. 그래서 그때 왜 그랬느냐? 하나님 생각을 그대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대로 행동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맞춰서 행동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체험을 그때 했었습니다. 우리 오늘 주세음교회 나오신 성도님들도 두려운 일이 많으시죠? 왜 그럴까요? 생각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딱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딱 받아버리시고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행동을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랬어요.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는 생각이라는 걸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각을 안 하면 현재의 고난은 고난이고 영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빗장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은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행복해지고요. 생각을 해야 감사해집니다.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와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만으로도 고난이 행복으로 영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사노트 정말 추천합니다. 생각하기 정말 좋은 거예요. 이 감사노트 쓰다 보면요, 옛날 생각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과거에 있었던 거, 또 최근에 있었던 거, 사소한 것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썼었어요. 근데 작년 한 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자 못 낼 때 1,000만 원씩 빌려주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고비고비 넘어갈 때마다 희한하게 어떤 분이 작년에 우리 권태문 권사님 형부가 저한테 1,000만 원을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교회에다 헌금해서 넘어가고 말이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 거를 쫙 써봤어요. 야, 작년에 힘든 것보다 은혜가 더 많았네.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감사노트를 쓰니까. 여러분, 감사노트 꼭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으신 분은 이성 권사님한테 얘기했으면 제가 만들어서 다음 주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지금부터 12월 달까지 하루에 20개씩 또는 뭐 40개씩 써서 감사노트 연말까지 한 1,000개를 써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그러면 그 생각이 고난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각하는 성도들 되어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마귀가 시키는 듯 세상이 시킨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딱 가지고 주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감사로 해석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